오늘 헌신 설교 말씀의 주제는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이 이제 그 주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주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또 모세를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출애굽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주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히브리 사람,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지베아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막 번성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자녀를 그렇게 뭐 많이 낳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녀도 잘 낳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집트의 왕이 이러다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히겠구나. 이게 막 수적으로 완전히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명령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산파들이 그냥 낳는 대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도 이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잘생기기도 했을 테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데 이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몰래 집에서 3개월을 이제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아이가 무럭무럭 너무나 열심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서 그 바구니에 이 아이를 넣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름이 모세는 아니었어요. 모세는 나중에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이 아이를 그래서 갈대 사이에 이 아이를 이렇게 살그머니 놓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견이 되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애굽의 공주가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이 바구니를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기잖아요. 아직 젖을 먹는 아기니까 그것을 이제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가 얼른 뛰어가서 이 이집트 공주한테 제가 히브리 여인을 아는데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집트의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죠. 왕은 죽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봐도 이 왕의 이 명령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보호하기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긍휼한 마음. 그래서 이 아이 히브리 여인에게 이 아이를 가서 이제 키워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세의 진짜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이 어머니 품으로 이제 돌려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아이를 젖을 먹이는데, 보통 보면 이제 추측컨대 한 7살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젖될 때가 이제 7살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젖을 뗀다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얘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7살이 될 때까지 이제 먹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동안에 이 아이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서 이제 다 컸을 때 그 이 이집트 공주에게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 모세가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7살까지 그 히브리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장성해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아니 이집트 사람이 이제 그 종이니까 이 히브리 노예를 종을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불끈한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래더미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죽이고 묻어버렸는데 자기는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히브리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하고 이브리 사람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을 한 그쪽 사람이 이 모세가 왜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우리 일에 왜 관여를 하냐? 네가 이집트 사람도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들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들켰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쳐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를 바로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그 지도자로, 구원자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야, 그들을 애굽에서 그 건져라, 애굽에서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걸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도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계속 이렇게 두려움으로 거절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하는 법도 배우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그런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 그리고 또 자기는 정말 의로운 의분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자기 동족에게서도 이제 배척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모세가 완전히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도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몇 번을 권하시다 나중에는 그 모세에게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입에 말도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노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에 눌리고 이렇게 묶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을 때 이 모세는 점점 더 그 믿음이 이렇게 강건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연약하고 입도 둔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함께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믿음을 고백하는 또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또 고백인 믿음의 고백의 한 부분인 것을 또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에 사용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